사무엘상 4장 1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은 법궤 이야기로 불려집니다. 그중 오늘 읽은 본문은 법궤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에피소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민족입니까? 싸워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민족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은 사사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때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이 블레셋 민족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해서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게 한 번 졌다고 해서 그냥 다 포기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해낸 묘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방법은 그것은 광야에서부터 늘 함께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에게 늘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보통 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살다가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그 은혜의, 그 능력의 근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법궤를 가져온 이스라엘의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이 전투의 결과를 잘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1차 전투에서 졌는데요. 1차 2절을 보면 1차 전투에서 사망한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4,000명인데 비해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가져온 후 치룬 2차 전투의 사망자는 그 수가 훨씬 많습니다. 3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광야에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었던 하나님의 궤가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 또한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두려운 요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스라엘은 졌습니까? 사무엘상 4장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피며 그 원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방금 읽은 4절에서 언약궤를 지칭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데 이 두 표현 가운데 첫 번째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 표현이 이 법궤가 가진 영적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나타내 준다 볼 수 있습니다. 법궤는 그냥 단순히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 그룹 사이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셔야 마땅한 분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계시다, 그 발등상이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긴 법궤 이야기 속에서 단 한 차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4장 4절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강력한 종교적 무기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가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게 하자, 이 표현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같이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이들에 대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그러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함성 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뻐 외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생겨, 좋은 종교적 무기가 생겨 승리할 수 있다라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지금 함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승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라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백성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싸워서 승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냐, 승리가 필요할 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다 블레셋이 찾아와 그들의 힘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 지금 뒤늦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힘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피해가거나 이길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평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부르심을 착각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목표로 살았듯이 내가 잘 돼서, 그리고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 지금 닥친 일,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요구하지 않으셨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닥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공을 목표로 삼기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절망으로 아주 비참한 비극에 처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출산한 가운데 남편과 시동생이 죽고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시아버지마저 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출산하는 인생의 어쩌면 가장 기쁜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다른 말로 하면 망했다입니다. 지금 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도, 그 하나님의 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희망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사무엘상 이 4장까지 사무엘상 5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4장까지 끝났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사무엘상 4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었는데 아침에 갔더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또 넘어져 있는데 박살이 나 있습니다. 마치 다곤 신상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처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습니다. 지금 다곤 신상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둔 아스돗 이 도시에 독한 종기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불길해서 어쩔 수 없다, 다른 데로 옮겨라, 가드로 옮겼더니 똑같이 동일하게 종기 재앙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쯤 되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도시로 오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었던 그 기간이 7개월인데 그 시간 동안 블레셋은 사망의 환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은 기껏 빼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낼 방법을 모색하죠.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김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블레셋과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궤 이야기가 끝나는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앗 여라레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하라고,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 예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있을 때 부르셔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거룩을 드러내라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실패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늘 성공하고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성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영광이 떠났다,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가 망했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